무지개 아래에서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요 다 사라졌고요. 전 세계에 남은 인류는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구가 달라지게 된 거죠. 홍수 이후에 변화가 생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기본 900세는 기본으로 살았는데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셈은요 60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600세도 사실 어마어마한 나이인데 600살까지밖에 못 살았다는 거죠. 사고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셈의 후손부터 아브라함까지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0세, 500, 400, 300, 200.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홍수 이후의 세상은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홍수라는 심판을 받았고 방주라는 은혜에 들어가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 은혜를 받았다면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후로 인간들은 변화된 새 삶을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의 습성을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앞쪽에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번성에 대한 사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보면요 아담에게 하지 않은 말씀들이 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대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확실히 에덴 동산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인데요. 뭐가 허용되냐면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큰일 날 뻔했어요. 맨날 풀만 먹을 뻔했습니다. 이때부터 고기 섭취가 허용이 되는데요. 이게 인간의 죄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고기는 먹되 단 한 가지 제한을 주시는데 4절에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피는요 5절을 보니까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핏째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금지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인간의 포악한 이 죄성이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다를 바 없기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세상은요 변했습니다. 인구도 변했고요. 환경도 변했고요. 인간의 수명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함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의 인간의 역사, 죄의 역사는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좋은 거는 빨리 변하고요, 나쁜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 가족의 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의 집안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많이 하면 좀 이제 흉이 되니까. 요즘 부쩍 이러한 우리 집안에 그 큰 소리들이 많아졌는데 뭐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어떤 상황에서 들려온 소리일까요? 명절에 뭐 만두 속 터지는 소리일까요? 사춘기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 녀석을 향한 아내의 목소리예요. 부쩍 많아집니다. 참다 못한 제가 나가곤 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내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저의 속도 같이 터집니다. 엄마가 한 말에 한 번, 두 번 엄마가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이놈이 10번, 무려 10번을 말했는데도 알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야, 임마, 나 같으면 얼른 하고 말겠다, 임마. 빨리 해. 저까지 나서고야 주섬주섬 하고 있는 그놈의 뒷모습을 볼 때, 아유, 저는 누구 닮아가지고 저거 제 속으로 예, 본전도 못 찾는 그러한 마음이 제 속에 들기까지 합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저도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보다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속 터져 라는 이 부부의 한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나의 삶, 나의 내면을 보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는데요. 오늘 또 이제 구정 또 새해니까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그 결심과 결단대로 행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참 쉽지 않죠. 이와 관련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을 행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유지할 능력을 잃었다. 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는 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보면요, 끝까지 열심히 의지를 갖고 결단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도 우리의 의지보다 원래대로 죄악의 길로 가는 힘이 워낙 강하기에 우리의 그 의지 능력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 변화되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이 칼빈과 루터의 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죠. 그렇게 무서운 홍수 심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죄를 짓냐면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요. 불순종의 죄를 금방 짓고 말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출애굽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어떠한 죄를 이들이 짓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져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져요.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간 만드신 것을 분명히 이전부터 한탄하셨고요. 마음에 근심까지 하시며 결국은 노아 가족만을 남기고 홍수 심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가 될까요? 11절,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성경책 볼게요. 내가 너희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홍수로 이제 멸하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가끔 우리나라도 홍수로 피해를 이제 보곤 하는데요. 제 기억에 제 고등학교 때 97년도 8년도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일산 고양시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유로에 넘어와서 홍수가 이 일산에도 전체가 물이 잠긴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도 크게 났었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된다 해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셨던, 학교에서는 왜 왔냐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가 곳곳 순간순간 있긴 하지만요, 이런 대홍수로 인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대홍수로 인한 심판을 없게 하시겠다. 홍수와 관련된 모티브로 인류의 멸망을 다루는 영화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도 이제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해도 이제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증표와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기가 막힌 약속의 증표죠.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되지.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이 약속의, 이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지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흔히 무지개는 이 비가 온 뒤에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에 의해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생기는 거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무지개를 보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7빛깔 무지개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무지개는 왜 저 모양을 하고 있을까? 참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네모날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고, 별표일 수도 있고, 완전 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원이잖아요, 그렇죠? 반원. 왜 이 모양을 하고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지? 제 나름대로 답을 찾긴 했습니다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몰라요,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지개, 영어로는 레인보우이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이걸 불렀냐면, 이 성경에 히브리어로 사실 이 단어에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 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요, 퀘셰트라는 단어예요. 퀘셰트.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의미, 7색깔을 띤 예쁜 무지개와는 다르게 퀘셰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 무기 용어입니다.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총? 대포? 그 당시 아주 중요하게 쓰여졌던 무기 활이에요. 활. 활이라는 단어랑 무지개라는 단어가 같아요. 같이 쓰였어요. 그걸 보고 무지개라고 불렀던 거예요. 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모양을 보면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지개의 사건은 그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분명한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유명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무지개, 이 캐셔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문학적 상상력을 더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상 깊게 해석한 내용을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무지개 왜 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 활 사용을 하나님이 이제는 멈추시고 이 활을 심판의 도구 이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 무지개가 활 걸어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인간을 향해 심판의 활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멈추셨다. 심판을 멈추신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래서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요, 참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과 함께 심판의 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홍수 심판 중지에 대한 약속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죄의 심판은 멈추었지만 심판의 방향은 인간이 있는 땅이 아니라 활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활 모양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활의 화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향하고 인간에게 꽂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꽂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 무지개 아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아울러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불러볼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같이 불러볼까요?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누굽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지개 약속에서부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부부의 속을 터지게 했던 이 자녀를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속 터지게 해도요, 참 저에게는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관찰하면서 이 특징 한 가지를 그 아이를 통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참 왜 이 부모는 속이 터지며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저놈은 저렇게 왜 이렇게 태평하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를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혼나도 부모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실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태평한 거죠. 아무리 그렇게 혼나도. 아닌 줄 알았으면 한 번 얘기할 때 바로 했을 텐데, 그죠? 호적에서 파내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어떻게 애가 알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참 웃음이 나오는 내용인데
부모인 저의 입장에선 괘씸하지만 저는 소망하고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철이 들고 조금씩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부족하면 매번 변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넘어지는 나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이미 칭해 주신 은혜예요. 비록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무지개 약속대로 내쫓지 않으시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우리도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악 속에 한 주간 살았다 할지라도, 때론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지개 은혜를 아는 자이며 순종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아래에서 우리 구정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한 해가 시작되는 이 구정,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6년 마지막 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홍수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결심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화를 걸어두시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신 그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